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12일자 본문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전체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또 진지파 아하시아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을 행할 때에 입은 정교한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부살렐,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원 파트, 또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 이 두 번째 파트.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지명하세요.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 많고 많은 아이들 중에 모세를 지목하듯이 부살렐, 그다음에 오홀리압 두 사람을 지목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뒤에 여러 가지 성막 제작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어서 성막의 각종 기구, 성구는 물론 제사장의 복장, 거기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끄는 지도자로서, 기술자로서, 정부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또 한 번 이것을 말씀하신 뒤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언약관계의 표징을 삼으라고 또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고 창조 후 7일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부분을 둘까 뒤에 부분을 더 비교를 둘까 했는데 이 전체를 풀어나가는 것을 저는 안식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거죠.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1절까지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수행했다는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말씀 설교가 묵상이 가능한데, 전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뒤에 안식일과 연결시켜서 이 성막 제작 그리고 안식일은 이게 별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에 뭐라고 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6일 동안은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 15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꾸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냐면 안식일 일하지 마, 네거티브하게 하지 마 이런 쪽에만 자꾸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사단은 어디 주목하게 하냐면 하지 마, 선악과 따먹지 마 여기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6일 동안 다 해라는 것은 주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그건 뭐 하라는 뜻이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식일 일을 해도 문제예요. 근데 6일 동안 일 안 해도 문제예요. 무의도식하고 의미 없이 보내는 거.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뭐 직업도 없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꾸 안식일만 지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머지 날도 지킬 때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맨날 백수는요. 주일날이고 월요일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을 때 7일 되는 날 안식일이 굉장히 거룩하고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사람한테 뭐가 의미가 있냐? 성막 제작에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앞에 이런 성막 제작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바로 안식일 얘기가 나온 것이 전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왜 같이 묶어서 들어갔을까? 바로 뒤이어서 왜 안식일 얘기를 하실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에 번뜩 났어요. 그렇구나. 너 6일 동안 오홀리압 그다음에 부살렐 너 중심으로 성막 제작이 앞으로 이제 그 출애굽기 후반은 성막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열심히 뭐 하라고요? 성막 제작에 힘써라. 그리고 안식이 되걸랑 어떻게 해라? 일하지 말고 다 뭐 해라? 쉬어라. 하나님도 그랬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 후레 자손 우리의 아들, 우리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 아들이 아니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발음도 어려워요. 부살렐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얘가 정부할 때 정. 그 다음에 또 누가 불렀죠? 단지파 아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둘을 짝꿍으로 해서 이 모든 일을 작업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탁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뽑을 때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이고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준다는 얘기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설계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확하게 설계되도록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두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일들을 수행하겠다고 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얘 아니어도 하나님 하실까요? 못 하시나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의 일을 하는데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교만함이 슬슬 몰려오는 순간 벌써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나라는 게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워서 맹탕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컴퓨터 새로 사면은 PC 새로 사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 가서 뭐 이것도 깔아주세요, 저것도 깔아주세요, 뭐 해야 뭐가 구동이 되고 작동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이런 자세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끝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부패한 이 심성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 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슬금슬금 내 공로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 이들이 만든 것, 성막 그 자체도 만들고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각종 성구들, 여러 가지 성구들 많잖아요. 뭐 등잔 때부터 법궤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총 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복장도 만들고 관유도 만들고 향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성막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것들을 다 이 제작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두 사람이 했다는 뜻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도하고 여러 일꾼들이 달라붙었겠죠. 저는 하나님은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은 물론 각종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는 있다고?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동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부르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몸된 교회에 기여하며, 몸이라는 게 이 건물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공동체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뭔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그 세미나 한 것 같은데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은사를 어떻게 하냐고?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남의 눈에 안 띄는데 내 눈에는 그게 띄어. 나는 계속 그게 신경이 쓰여. 남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그거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거 누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럼 그 은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 눈에 띈다는 얘기는. 또 하나, 남들은 10시간 걸려서 하는데 난 1시간이면 돼. 그러면 그거가 은사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똑같이 했는데 월등하게 딴 사람보다 더 효과가 좋고 결과가 좋다라고 다 주변에서 평판이 그래. 그러면은 그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다 집어넣으면은 세워라 내워라 거리고 깍두썰기하고 앉았고, 이런 사람은 빼서 딴 데다 써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청소를 휘 해가지고 빨리 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면서도 꼼꼼하게 잘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청소조차도, 그런 사람 그거 빼야 돼. 다른 일을 시켜.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 잘 다루고 막 이렇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고 애들 막 갖고 노는데 딴 건 못해. 그럼 그 사람 그건 시켜야 되는 거야. 그쪽에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의미 있고 이거는 의미 없고 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거는 하찮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묶이고 서로 연결되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힘과 내 지혜로 했단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고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은사를 주셨사오니 그것으로 감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이제 안식일로 넘어가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표징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표징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막 제작 바로 뒤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후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라고? 일하지 말고 쉬어서 그날을 안식일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안식일의 의미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라고요? 표징이라고 했어요. 표징이 핵심 단어예요. 표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신호, 어떤 표시
확인의 증표, 이것을 표징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징. 이 얘기는 안식일이 자꾸 일하지 않는 것이 핵심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에 그냥 일하지 않는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왜 일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일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그것은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쉼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표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표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표시라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죠. 주님의 날이니까. 좀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주일의 약자거든요.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로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주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는 주일 그러는데 압축해 놓은 말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도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쉼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인 것이 징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쉬지 않는 사람은 나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노골적인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 나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요. 그러면 내 직장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기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돈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인이 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의심이 되거나 불신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34절 보세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일을 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 중에서 뭐 하라고?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하셨어요.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 좀 했다고 너무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일이라고. 언약 관계를 허무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행위예요. 불신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안식일을 어기면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표를 삼는 거니까 백성에서 끊어진 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대로 우리가 왜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목회자 책임이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되면은 제대로 된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굳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정말 엉터리로 다들 막 하고 그래갖고 교회가 원래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래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게 정말 너무 말씀에 입각한 교회를 하지 않아서 욕을 이렇게 바가지로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부터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지, 입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나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주님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날에 일하지 않음으로써 그 순종하는 게 그게 주님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날을 옛날에는 성수주일, 주일 성수라고 그랬어. 성수가 뭐냐?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하게. 토요일 되면 다 와.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그런 건 있었어. 다 지방 갔다가도 토요일 밤 다 와. 본교회 섬겨야 된다고. 저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2시까지 일하지. 그날은 학생이 일하는 건 공부래. 공부하지 말래. 나 내일 시험인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내가 성공하길 바라는 거야?
어떨 때 이렇게 오해를 했다니까요. 내일 중간고사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지. 12시 땡 되면 내일이잖아. 월요일이잖아. 월요일부터 또 막 공부하는 거 2시, 새벽 2시까지 하고 그리고 코피 터지게 또 4시간 자고 간 거예요. 이러고 살았어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 아쉬워지고. 그랬다니까요. 좀 내가 지금 생각하면 율법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엄격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 뭐 52주 중에 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너무 주의 날, 주님의 날을 가볍게 여겨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고 돈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고 오늘 명심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라고요? 표징이라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표징이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드러내는 표징이라고. 그래서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증거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뭔가 다른 족속들과 구별됨이 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을 위한 특별히 구별된 공간, 인간 입장에서 공간이라면 우리 인간은 4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공간에다가 플러스 시간까지 돼서 4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나는 특별한 구별된 딴 세계와 구별되는 공간이라면 안식일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다른 시간과 구별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안식일은. 이 어려운 말 이해하시겠어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막이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차이가 나네. 다른 것과 도드라지게 뚜렷한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얘와 얘가 아닌 것이 분명해지는 거, 이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성막은 공간적 개념으로 구별된 것이고 안식일은 시간적 개념으로 구별된 것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이 구별된 것이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공간적 개념, 그 공간에 들어감으로, 시간적 개념,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기서 지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징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만 좋을까요? 자꾸 우리는 뭔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옛날에 제가 그랬듯이 주일날 말이지 뭐 쓰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그건 다 율법적이라고, 다 하나님 쫓아고 하는 거라고, 얼마나 불편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치 하나님만 쫓아고 나는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여겨지는 게 많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돈 썼다가 내 동생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은 거, 그것도 거룩한 헌금을 100원 줬는데 50원 가져와서 이게 겁도 없이 나는 감히 꿈도 못 꾸는 걸 쫀디기 사 먹었다가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또 쫀쫀하게 또 그 헌금 낸 걸 다 체크를 하냐 이거지. 죽도록 맞았어 진짜요. 내가 그거 아직도 생생해요. 어마어마한 대죄야. 대역죄. 뭐가 걸렸냐면은 부모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 주일날 돈 쓴 죄, 아주 어마어마해. 아주 그 죄가 지금 생각하면은 애가 얼마나 오직 용돈이나 팍팍 주고 그러면 애가 안 사 먹을 건데 오직 사 먹지 못하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야 그때는 아주 내가 보니까 이건 아주 대역죄. 왜 그랬을까?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주일날 되면 막 긴장이 돼. 우리 집은 막 그 어떤 긴장감이 막 돌아. 이거 뭐 뻥뻥 터지는 거 아닌가? 오늘도 뭐 아주 예민한 상태인데 이거 좀 잘 넘어가야 될 텐데 뭐 이런 긴장감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후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긴장감, 뭐 못하는 거 막 위축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셨어요. 프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분이 6일 동안 했더니 피곤해 죽겠네.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야. 이래서 하루 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안식하시는 분인데 무슨 안식이 필요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벌써 먼 훗날을 내다보셨어요. 이 피조물들을, 인간들을 어디까지 끌고 올릴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안식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하셨어요.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인간들이 누리게 하고 싶은 계획,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벌써 6일 하시고 7일째를 안식을 두셨어요. 그럼 왜 쉬게 하는가? 그 노동을 쉬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일하지 않고도 정말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는 요즘은 주 5일제 근무 이렇게 됐지만 옛날만 해도 종들은 말이죠, 안식일이 없다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숨을 쉴 수. 하나님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야 종들이 숨을 쉴 수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주인은 맨날 띵가띵가 놀아도 종들은 맨날 일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규정해놨냐면은 종들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해라. 가축도 일을 시키지 마라. 나그네도 쉬게 해라.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쉬게 해라. 너는 놀면서 다른 애들을 놀지도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는 법으로 규정해놨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안식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줄 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약하고 안식을 누릴 것을 기약하고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 들어오게 하려고 미리부터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날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일 많이 해서 고단하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가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없는 분은 계시고 없는 분은 계시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래야 되나 막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안식이 없다면, 그것을 훗날 그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약하고 기대할 수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지옥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한 주 6일은 쉬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그리고 이렇게 쉬는 것은 그냥 너희들 좀 쉬었다 가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이것이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날이 됐을 때 내가 택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을 내가 계획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야. 그러니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 같은 예표이고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15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이라는 자는 끊어지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얘기만 나오면 제일 신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 안식교도들이에요. 안식교도들. 이들은 여전히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토요일이 걸렸어요. 안식일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한가한가 했더니 안식일이었어요. 안식. 도로도 한가해. 내가 충격받았다고. 엘리베이터 안식일 사밧,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 안식일을 누르는 게 일이야, 일. 그래서 안식일 날은 전층이 다 서. 누르지 않아도 그냥 서요. 일한다 이거지, 일한다. 이게 율법주의. 내가 근데 깜짝 놀랐어. 안식일 그 사람 그렇게 지켜.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띠디디디디디디 24시간 토요일 밤까지가 바로 안식일. 걔네들은 하루의 일과 해가 지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밤에 결혼식이에요. 안식일 날은 안식교도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7일 안식교도들.
옛날 이상구 박사가 유명해가지고 뭐 씨앗 있는 거 먹고 뭐 자연식을 먹어야 된다고 막 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양반, 안식교도들. 맞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약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기억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 일요일,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 때 대부분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이 섞여 있다가 점차적으로 주일날로 굳어졌어요. 주님의 날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간의 첫날인 바로 첫 주간의 첫째 날, 자꾸 우리는 주말 그러는데 이건 세상적 개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을 가르쳐줬는데 주말 그러면 붉은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것을 주말로 여기는데 이건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한 주간의 끝은 토요일이 끝이에요. 주간의 첫날,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 보세요. 전부 다 왼쪽에 빨갛게 첫 번째 그 주간에 시작하는 날은 빨갛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간이 첫째 주예요. 지금 이건 몇 번째 주입니까? 9월 둘째 주간입니다. 둘째 주간. 2일 날이 지나갔고 첫 주간이 지나갔고 9일 날 우리 예배드리고 지나가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째 주는 16일. 여러분 돌아오는 16일부터 한 주간이 세 번째 주간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세 번째 주간이래. 9월 1일이 있지 않냐.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그래갖고 이 무식한 소리를 믿는 자들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식교도들에게 속지 말시고, 그럼 너는 구약에 살면은 안식일만 지키면 어떡하니? 제사도 드려야지.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사는 왜 안 드리니? 제사도 드려. 양 잡아가지고. 그런 건 안 하면서 왜 안식일만 그렇게 강조를 하니? 예수께서 모든 구속의 완성을 시킨다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와 성전 중심의 제사를 철폐하시고 모든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날, 부활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 언약 때문에 예수님을 매개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계의 중심, 신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프리즘을 통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곧 주일이 곧 안식일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속지 마시고 그런 논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뭡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질문은 우리는 주일날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평일 6일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열심히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쓸 것.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과 모든 활동들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교회가 세워가는 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사람답게 살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내가 기여하고 내가 돕고 내가 해주는 거. 그 모든 행위들을 갖다가 저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했듯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구를 열심히 성막을 지었듯이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먹고 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일하지 마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일하지 말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표징, 증거를 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주일날 일하지 않았다는 걸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뭘 꿈꾸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 이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안식 세계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니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이 폭닥폭닥거리고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하고 겨우 먹고 살고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세계로 들어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을 꿈꾸며 살아가고 소망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도전해 봐야 되겠죠? 379장. 찬양 가사 때문에 제가 이 찬양 선택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을 찾아온 저 푸른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그 어디에도 평화없네, 참 평화없네. 그렇지만 당신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의 안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하나님의 팔이겠죠.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 힘들어했던 당신의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주님의 안식이 들어온다는 뜻이냐면, 어느 하물 듯 당신이 찾아온 흐르는 저 숲속에 영원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 언제나 낯설게 느껴도 그 어디에도 평화없네, 참 평화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을 찾아 흐르는 저 숲속에 영원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이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나네. 그렇지만 당신이 내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맞아요. 우리가 주일날이 없다면 우리는 리듬이 깨질 거예요.
날만 쉬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꿈꿀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올리압,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너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일해라. 그리고 6일 날은 쉬어, 7일째 되는 날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배려, 이 축복,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배려, 우리도 내가 누리는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 이걸 생각하고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평범한 자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 은사를 주셔서 영광스러운 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다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인 줄로 알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했다 공로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온전히 주의를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주의를 지킴으로 표정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임을 저희가 기억하는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도 언젠가는 그 안식에 들어감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그날을 꿈꾸며 매일 매주 안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